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너희가 갇혀있다가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해방되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열어주신다는 의미에서 해방, 넓혀주신다는 의미에서 만족,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족해 해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풀어주신다는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통한 만족을 얻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다시 한 단어로 제가 묵상하며 정리를 했는데요. 은혜의 기회를 주신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회요? 은혜의 기회.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같이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언제나 사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공간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은 전부 주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가시고 거기서 40주야를 금식하신 후에로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역시 누가복음도 동일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다르게 제일 먼저 당신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어떤 해를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뭐를 전파하셔요? 주님의 은혜의 해.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 20절 밑에 보면 더 있는데, 본문 내용이 더 있는데 더 안 읽으시고 책을 덮어버리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때는 책이 이렇게 우리가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두루마기 성경이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n he rolled up the scroll. 두루마리를 그냥 감아버렸다. 다 감아버리신 거예요. 분명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찾아서 그날 회당에서 안식일에 읽어야 되는 그 순서에 따라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17절에 보면. 근데 끝까지 본문을 다 읽지 않으시고 읽다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날 읽으신 이사야서 본문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고쳐버리신 거예요. 마음대로 고치셨어요. 큰일 날 일이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책을 말아버리셨을까? 왜 더 읽으셔야 되는데 왜 관두셨을까? 뭘 읽지 않으셨는지, 왜 읽지 않으셨는지, 바로 그것이, 그 의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읽지 않으신 그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뭘 안 읽으셨는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중반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읽으셨어야 되는데 어디서 책을 덮으신 거예요? 2절 그 첫 부분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 읽으시고 뭐는 안 읽으시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 The day of vengeance revenge 이 vengeance of our God The day of revenge 그 뭐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은 그 요새 그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 그 제목이 revenge 다 거룩하셔가지고 텔레비전 안 보시고 네, 뭐 애들도 뭐 텔레비전 안 보고 성경만 읽고 하여튼 뭐 축제만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뭐 반응이 없어요 우리 여자한테. The Day of Revenge 이걸 안 읽으신 거예요. 왜 안 읽으셨을까요? 왜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성경을 빼먹고 읽으셨냐? 왜 은혜의 해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 레벤지가 복수죠. 복수의 날. 원수 갚는 거죠. 안갚음의 날. 왜 이건 안 읽으셨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을 통하기만 하면 은혜는 있지만 뭐는 없다? 보복은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통해서 너희의 영이 살아나고 너희의 죽을 목숨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뭐는 없고 뭐만 있어요? 보복의 날은 없고 은혜의 해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보복의 날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그 안갚음의 날은 우리에게 없고 은혜만 넘치는 그 해, 은혜만 넘치는 그 날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덮어줄 만큼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었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이 선택과 순종과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 보복의 날은 없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들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은혜를 누린 이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되었던 대로 한 목사라는 인간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면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할 건지, 전에는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전에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전에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대꾸해 줬어요. 전에는 이런 형편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환경이 생기면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내가 그 길을 내가 취사 선택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보복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해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어쩔 때는 이것을, 어쩔 때는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 그냥 참아서 생기는 그런 조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놀라운 화평이, 그 화목함이, 그 사랑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화목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선택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종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했었던, 다른 사람은 체험하지 못했었던,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대적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말씀의 도구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헌금 드릴 때 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이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찬양 불러주셨던 곡이 너무너무 막 제 마음과 심령을 때리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지만 이 찬양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피차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거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어요. 나의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생활하시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 핸드폰을 손에 들고 여러분 이 찬양이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능력으로 나타난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는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나에게 주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그 분명한 비전을 분명히 아셔야 해요. 그냥 멍하니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가서 만나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해요. 주님 내 마음 여기 있습니다. 내 몸 여기 있습니다. 주님 봐주옵소서. 가진 것 여러분 돈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돈은 굉장히 작은 것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버리면 그만이에요. 아까울 뿐이지만 그렇게 하면 뭔가 된 것 다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한 번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길을 택할까 저 길을 택할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뒤에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둡니다. 주님, 내가 예전에는 내 고난과 내 문제들과 내가 고민했었던 기도의 제목들에만 내가 매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매달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내 심령을 넓히시되 내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갇힌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선택의 기회, 이 순종의 기회, 이 은혜의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가야 할 길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표도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만들고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복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소리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것을 거두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에클레시아 안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순종과 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해방과 만족과 자유가 날마다 나의 삶을 보복의 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의 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바라며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시는 가정과 사업상과 일터와 맡기신 자녀들과 그들의 미래와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